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지난 밤까지 비가 왔는데 일기예보가 요즘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몇 시에 비가 그칠 건가 그랬더니 아침에 비가 그친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안심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번 주간부터는 아마 비가 이제 없을 그런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왔습니다. 네, 저희도 비가 많이 왔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부권 그리고 호남권 그리고 남부권 대단한 비가 내렸습니다. 산청군에서는요, 산청군 전체를 대피시키는 그런 안전 문자가 떨어졌다는 거죠. 군 전체가 대피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죽거나 또 실종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아마 이 자연의 이 이상 기후들, 여러분 이 기후 변화, 제가 신방을 했더니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 기후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너무 잘못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 자연을 너무 막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가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지요. 이 기후의 변화가 점점 심각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큰 이 기후의 재난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좀 회개해야 되고요. 또 우리들이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후 변화 속에 그리고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제2탄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요약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첫째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외식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의 자리, 외식하기 참 좋은 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무대 체질되어지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자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왜 잡았냐?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 식구들,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그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정결함을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결코 외식하는 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뭐였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골방에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골방은 무대도 없습니다. 골방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무대도 없고 많은 군중도 없지만 거기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골방, 하나님이 계신 그 골방. 그래서 문을 닫고 세상의 모든 시선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거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바로 이 골방,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마치 주문을 외듯이 중얼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얼거림이 반복적으로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혹 잘못하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짧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짧음이 진실이면 됩니다. 그 짧음이 간절함이면 됩니다. 그 짧음이 진심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길게 할 것도 없고, 길게 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할 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로 간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요, 기도의 기본적 자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의 기본적 자세. 자, 그 기도의 기본적 자세가 뭐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기도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기본적 자세가 뭐다? 이제는 사람에게 의식하고 사람의 외식 그 시선을 끊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기본적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기본적인 진리,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실제적인 기도,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일명 무슨 기도?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주기도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 그대로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처음이 뭘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이 뭘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처음, 즉 기도의 시작이 뭐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는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첫 포문을 열으셨는가?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떤 것이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처음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첫 마디, 첫 출발은 뭐였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마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요, 부뚜막 앞에서 기도해요. 부뚜막 앞에서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부뚜막 신에게 기도해요. 우리 조상들은요, 장독대에 가서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장독대 신에게 기도해요. 부뚜막 앞에서 부뚜막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독대에 가서 장독대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목나무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고목나무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고목나무야, 너 왜 이렇게 속이 텅텅 비었냐? 그랬더니 이 고목나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 글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줄 복은 없고, 아니 내가 복을 줄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다 상을 차려놓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이 고목나무가 너무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나는 할 수도 없는데, 나는 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 복 달라고 하니까 내 속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속이 썩어가지고 텅텅 비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계셨어요? 은밀한 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한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계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 능력을 다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경외심을 갖고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경외심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거룩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존귀와 위엄과 그 권위는 대단하시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뭐가 되신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으로 한번 외워보실까요? 앞에 부분만 외워봅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한 제목만 해도 우리는 눈물이 발칵 쏟아져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거든요. 나는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셔. 그분은 이 하늘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근데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가 되셔.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걸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자녀가 될 수 있는 문을, 길을 열어주신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어미하고 존엄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죠. 특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감히. 그런데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6절 읽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은 인쳐주셔요. 보증해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그 공로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는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그 놀랍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 다시 한번 주기도문 앞에 부분만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안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의 아버지로 안 가르쳐 주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을까?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제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만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이기적으로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저 사람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바로 공동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를 품고 교회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절대 기도가 이기적인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그리고 합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죠. 목적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 중에 가장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숱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히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함을 받도록 우리가 자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려야죠. 그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거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 아버지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높여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있겠죠, 생활기록부. 근데 이 생활기록부는요, 아이들은 못 봐요. 언제나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다 이 교무실에 갖다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갖고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체 검사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아마 기록하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려고 아마 그거를 다 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가 쌓아 놓은 거죠. 근데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각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한 권 한 권이 다 있는데 내 이름이 있어요. 그 내 이름이 김진규 이름이 있고, 그 위에 이름 하나가 있어요. 누구 이름이냐면 아버님 이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그런데 그게 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생활기록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갖다 놓은 거 사실 아이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걸 몰래 가서 본 거예요. 그거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어떤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본 거예요. 아버님 이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라 해요? 나 누구 아버지 이름 안다. 나 누구 아버지 이름 안다.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참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름들이 되었거든요. 그런 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거니와 알 수도 없었어요. 서로 간에 알 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 아이가 나 아무개 아버지 이름 안다, 아무개 아버지 이름 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누군데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야 그러고 막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른 거예요. 다른 애 아버지의 이름을. 그랬더니 그 이름의 걔가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을 굳게 쥐고는요, 갑자기 달려들더니만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에게는 꽤 대단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불러?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코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죠. 요즘은요, 대통령의 이름도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옛날에요, 대통령 이름을 마음대로 불렀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어요. 대통령 각하. 어디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근데 이제는 너무 존귀함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전에 학습 세례 문답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지만은요. 학습 세례 문답 다 해보셨나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학습 세례 안 받았군요. 인생의 목적은요, 그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정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신 거 뭐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처음 기도를 가르쳐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1순위는 뭐다? 목적은 뭐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의 1순위는 뭐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걸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나열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는 보너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변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